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드리겠습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주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사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높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찌우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을 물리쳐 주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깊고 영원히 살찌우는 이 귀한 시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세임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많은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과 어려움 당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루만지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오늘은 좀 길게 읽겠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되니까 민수기 7장 12절부터 무려 89절까지 읽을 텐데 이제 12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하루에 한 명씩, 그러니까 12일 동안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것을 성경은 지루하리만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성경을 보면 거의 안 읽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셨을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2일 동안 매일 한 지파의 족장이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뭐냐면 유다 지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동남서북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제가 12절부터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로 또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을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와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또 채웠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간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삿대의 아들 스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열한째 날에는 헌물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또 채웠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제물로 수렴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은 역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참 보면요, 만조될 때 꼭 태풍이 일어나지요. 이게 다 자연현상은 어차피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갈수록 강해지는 태풍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올 확률이 이제 높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비록 우리는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예. 자, 오늘 민수기 7장 이 긴 성경을 참 잘 읽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성경을 만나면 안 읽어버립니다. 재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길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읽고 나면 또 은혜가 됩니다. 뿌듯함도 생기고요. 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해냈을까? 알고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한 반복입니다. 어떤 거의 반복이냐? 좋은 거의 반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7장은 큰 주제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헌물이라고 그랬죠. 헌물. 예. 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드리는 신앙이고 미숙한 신앙은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성숙한 사람은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뭐 안 주나? 뭐 안 주나? 그러죠? 그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런 사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유일한 왕. 하나님이 누구냐? 유일한 왕이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왕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일하게 내가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7장에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12지파가 매일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여러분 성경에 12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12가 나왔느냐?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3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죠. 이 모든 사방,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믿는 사람, 점을 보러 가면 문을 어느 쪽으로 낼까요? 동쪽으로 내야 됩니다. 서쪽으로 내야 됩니다. 남쪽으로 내야 됩니다. 북쪽으로 내야, 이거요 다 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사방 사면을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하면 12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12지파 12라는 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디를 가든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지파가 동일한 예물을 매일 12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나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중요한 자세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뭐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중요한 자세는 자원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억지로 보내주셨나요? 기쁘게 보내주셨나요? 기쁘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 기쁘게 보내는 거예요.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자? 자원해서 드리자. 할렐루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쁘게 드리라는 거지요.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리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성경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꼭 드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잘 부르는데 그게 다윗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으니? 그렇지요.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받은 것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그러니까 첫째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광야라고 하는 곳이 환경이 좋지 않아요. 정말로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정말 기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황량한 들판이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제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집트 광야를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반나절을 가도 광야만 나오는 거야. 그 험한 산, 그리고 막 그 움푹한 웅덩이,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저는 가기 전에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벌판이겠지. 벌판이 아니라니까요. 그 광야를 가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광야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 받으시고,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은혜가 임하고, 교회에 봉사할 때도 은혜가 임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참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궁핍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예,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우리 건물 안에 일하시는 사장님을 평소에 이제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화장재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화장재를 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딱 첫 마디가 뭐냐면 돈 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하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좋게 기쁘게 쓰시잖아요. 아유, 저희야 기쁘게 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본래 나누고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까우뚱까우뚱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12지파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마지막 한 말씀만 읽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절을 읽느냐? 우리 몇 절이냐면 84절 읽어보겠습니다. 8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에 무엇이라? 봉헌물이라. 예, 이 봉헌이란 말이 무슨, 여러분, 봉헌이란 말이 우리가 봉헌 예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받들 봉, 따라서 합시다. 받들 봉, 드릴 헌, 그게 봉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세요.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봉헌이에요. 왜? 다시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우리는 뭐예요? 많아야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봉헌물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물이 돼야 돼요.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예물의 차이가 있구나. 아니에요.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지금으로 말하면 양우식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이란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받들 봉, 읽을 독. 받들어서 읽는 것이 봉독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복 있게 하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읽기 때문에 봉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원함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을 들었으니?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면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살만 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용기와 힘도 납니다.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오늘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은혜로 나를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도 봉헌하게 하시고 기도도 봉헌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도 봉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큰 믿음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봉헌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성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해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복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상처를 남기고 많은 생채기를 남기고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가정은 목숨을 잃었고, 어떤 가정은 실종자의 가정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집터를 잃어버렸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 주여, 그들이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유일한 왕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존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는 귀하고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새 힘 얻고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로 보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주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예배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찬송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고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를 통하여 안산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결별하고 어둠에서 떠나고 또한 사망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